여호수아 23장 그 중에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 여호수아 2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이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를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게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여호수아 23장과 그리고 바로 뒤에 있는 내일의 말씀인 여호수아 24장 어쩌면 비슷한 상황에서 주어지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부분 1절, 2절을 보면 23장 1절, 2절과 24장 1절, 2절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굳이 구분을 하자면은 2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 장로들, 수령들, 재판장들, 이런 관리들 이들을 불러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24장은 거기에 모든 지파의 지파장들 그러니까 비슷합니다마는 24장은 모든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라면 23장은 그 중에 있는 지도자들을 향한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얘기를 하자면 23장은 여호수아가 주는 권면 그렇게 볼 수 있겠고 24장에 가서는 백성들을 향한 설교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겠는데 실상은 여호수아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이어지는 말씀이고 거의 동일한 그런 마음에서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23장, 24장 가면서 여호수아서가 끝을 맺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 그 순간의 여호수아의 마음을 먼저 우리가 조금 유추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여호수아는 출애굽 1세대입니다. 그렇죠?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리고 그 가나안의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각 처소를 이렇게 지방을 나누어서 기업을 삼도록 분배를 한 이 일을 했던 어찌 보면 모세는 영세대라 그럴까요? 그 이전부터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 백성을 인도한 그런 세대라면 여호수아는 1세대 모세와 함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과정을 다 함께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여호수아가 천년 만년 살 수는 없잖아요.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면서 이제 노인이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때가
다가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런 때가 되면 좀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고 또 그 다음 세대에게 일러주고 싶은 말이 어찌 많이 없겠습니까? 참 많은 그런 얘기들을 하고 싶겠죠. 특별히 여호수아의 입장을 생각하면 누구보다도 많은 말들을 또 많은 그 내용들을 자기 후세대에게 그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일러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많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여호수아가 볼 때에 어찌 보면 염려되기도 하고 한심스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앞섰을 겁니다. 출애굽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간 이 몇 마디 말로 요약되는 역사는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위험하고 놀라운 그런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그렇게 인도해 주신 너무너무 귀한 역사인데 문제는 이런 역사를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은 마치 새카맣게 잊어버린 사람들처럼 순식간에 다 잊어버리고 보지 말아야 할 불신자들, 이방 백성들, 가나안 백성들, 그들의 잘못된 그 영적인 모습들, 우상을 숭배하고 참 하나님 앞에서 볼 때 너무너무 가증스러운 어찌 이런 일들을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 둘씩 따라하고 있는 물들어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고서 얼마나 그 마음이 안타까웠을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가나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동원하셨으니까 그들을 다 몰아내라. 어느 것도 취하지 말고 다 죽이고 몰아내고 조금도 이스라엘 백성과 이렇게 혼합되지 않도록 그렇게 당부를 하셨건만 이 백성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처음에는 좀 쫓아내고 이렇게 그들을 몰아내는 듯 하다가 아니 급격하게 남겨진 그 사람들과 함께 융화되어가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안타까웠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은퇴하고 다음 세대에 물려줄 때가 되면 깨끗하게 이제 난 더 못하겠으니까 너희들 알아서 해라. 여러분 맡깁니다. 그러고 손 딱 씻고 물러서면 다음 세대로서는 너무너무 박수를 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스라엘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상황을 보면 사실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르게 서가야 되는 그 상황에서 아이들이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두 눈으로 보면서 그대로 난 모르겠다 하고 손 들고 나간다면 그건 어찌 보면 직무유기에 해당되고 여호수아답지 못한 출애굽 1세대답지 못한 그런 처신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23장에서 또 24장에서 백성의 대표들을 모아서 또 전체 백성들을 향해서 어쩌면 그 가슴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지금 권면하고 사실 권면이라는 말보다는 당부하고 부탁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런 뜨거운 여호수아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 얼마나 간절하게 지금 이 말씀을 주고 있는가 하는 걸 새삼 깊이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5절까지의 말씀, 사실 이 말씀은 이 백성들이 모르고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것 전혀 아닙니다. 너도 나도 어린아이들까지도 다 하는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도자의 자리에서 물러가야 하는 여호수아로서는 너무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그 백성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 무엇을요? 출애굽부터 지금까지 온 것을 보았지 않느냐? 물론 가나안에 들어간 대부분의 세대들은 출애굽보다는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이죠. 출애굽한 세대들은 다 죽었다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불순종과 하나님 앞에 거역한 이런 죄악들로 인하여서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정탐꾼들의 잘못된 말을 듣고 크게 마음이 쏠렸던, 쉽게 얘기하면 가짜 뉴스에 마음이 쏠렸던 그 이유로 출애굽한 당사자들은 대부분 죽고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가나안의 주축 세대가 되었는데 그들을 향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 보았지 않느냐? 3절 4절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뭘 보았습니까? 뭐 한두 마디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시다. 너희를 위하여 싸웠다. 가나안 백성들과 함께, 이방 백성들과 함께 광야의 그 어려운 생활들을 싸웠어요. 버텼습니다. 이겼습니다. 그 세대들을 생각해 보면 말이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라는 말로 표현되지만 생사의 기로를 넘어선 사람들 아닙니까? 만나와 메추라기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 광야였습니다. 물 한 모금 구하지를 못해서 다 목이 타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 광야였습니다. 이방 백성들이 막 공격해 올 때는 아무 군사적인 준비가 안 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야말로 노략질의 대상이고 모든 것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빈손, 빈털터리와 같은 그런 상황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기가 막힌 방법으로 신명기에서 표현하고 있는 대로 그들을 마치 안으신 것처럼, 부모가 어린아이를 품에 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백성을 다 안으셔서 광야를 거치게 하고, 그리고 가나안에 점령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잖아요. 여리고성이 함락되었던 그 이전에 요단강 동편 그 어마무시한 나라들을 다 점령해 들어오고 또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이건 누가 봐도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이 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어떻게 자기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나요? 전혀 아니에요. 소위 요즘 말로 표현하면 삼척 동자도 안다, 그런 표현을 하는데, 이건 뭐 누가 깊이 묵상하고 돌아보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배워야 하는 게 아니고 눈으로 보면 뻔히 하는 거죠. 이거 도저히 자기들 힘으로 여기 가나안에까지 와서 지금 정착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치 품에 안으신 것처럼, 마치 이렇게 손으로 뭘 떠낸 것처럼, 바위나 돌멩이를 떠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다 옮겨 놓으신 이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지 않느냐, 경험했지 않느냐. 그러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아니,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순종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겁니다. 자기들을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누구를 예배하겠습니까? 어린아이도 알 만큼 이건 너무 쉬운 얘기고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곁눈질을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쳐다보고, 이야, 저렇게도 사는구나. 어이구, 우리는 하나님만 알고 살았는데 바알이라는 것도 있구나. 저렇게 저런 방법으로 저들의 신께 제사도 하고, 이야, 저건 재미나겠다. 어이구, 저건 하면 그저 우리가
하지 말라고 그렇게 죄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저들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주 즐겁게 행하네. 우리도 저렇게 하면, 저런 신을 섬기면 혹시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잖아. 이런 엉뚱한 눈을 뜨게 되는 거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듣고,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사람이 여러 가지 견문을 넓히고 문화적인, 이질적인 문화를 보고 또 신기하고 또 배울 것은 배우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떠나지 말았어야지요. 근본적인 것은. 마치 집에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 부모의 사랑으로 잘 자라다가 사춘기에 들으면서 자칫 주변에 있는 일들을, 사건들을 보면서 한순간 그만 마음이 확 빼앗겨 가지고 지금까지 키워온 부모도 가정도 지금 눈에 보이는 순간적인 쾌락보다는 더 못한 것 같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살아왔던 것 같고, 그래서 반항적인 마음을 가지고 부모와 가정을 박차고 가출을 해서 나가는, 결코 그게 올바른 태도는 아니잖아요. 제대로 본 것도 아니잖아요. 제대로 판단한 것도 아니잖아요. 한순간 눈에 보이는 그것만 보고 그렇게 잘못된 길을 갔은 것, 참 심각한 문제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한 모습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인들에게 눈을 돌리고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본 여호수아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똑똑히 보아라.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보아라.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이게 우선이지 않느냐? 그 다음에 다른 건 뭐 적용할 수도 있겠고 조금씩 돌아볼 수도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가나안 백성을 다 몰아내려고 하셨고, 그건 이방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것들을 다 몰아내려 하셨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순종하고 하나님께만 의지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었는데, 지금 너희들이 그 귀한 자리를 떠나고 있지 않느냐느냐. 어쩌면 이 말을 하는 여호수아는 눈물을 흘리며 얘기를 할 것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도 말할 수 없고 일어서서 발을 동동 구르며 표현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만큼 간절하고 애타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23장, 24장 지금 이 말씀들을 후손들에게, 백성들에게 주고 있다는 거죠. 이어서 나오는 여러 말씀들을 묵상하기 전에 우리가 이런 여호수아의 그 마음, 이 말씀을 주고 있는 상황 생각해 볼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여호수아가 권면하고 있고, 우리 또한 이 말씀 앞에 마음을 모으고 머리를 숙여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외에 우리를 온전하게 인도할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우리의 생명을 지켜줄 그 누구도 없습니다. 우선은 좋아 보이고 힘이 강력해 보이고 아주 대단해 보이지만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은 없습니다. 물질도 세상도 권력도 명예도 하나님보다 앞서는 건 없습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손길입니다. 많은 위험이 지나갔고 수많은 사건들이 우리가 살아오는 시간 동안 지나갔는데 이 모든 것 우리 힘으로 지나온 것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향한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빼앗기지 말고 오직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바라보고 기도하는 이 새벽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 돌아볼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신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었던 것이 어느 부분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고 끄집어내셨고 이만큼 하나님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끄신 이가 오직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내가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우선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만큼 성장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것을 고백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선 눈에 보이는 세상, 우선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것들, 이것들이 화려해 보이고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의미 없는 무의미한 것이요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이 사실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눈도 우리의 귀도 우리의 심령도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향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철저히 따라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보다 화려한 세상에 눈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겼던 우리 없었는지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향하여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의 지속적인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옵고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